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아멘. 요한계시록 6장에 등장하는 여섯 번째 인에 해당하는 내용 오늘 함께 생각해 볼 텐데요. 4장 5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것처럼 하늘에 보좌가 펼쳐져 있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한 영원한 나라를 세워가시 뜻을 펼쳐가시기 위해서 두루마리를 드셨는데 7개의 인봉이 되는데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에 그 인봉을 뗄 자가 떼기에 합당한 자가 없더라.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 다윗의 뿌리이고 유다지파의 사자이신 예수님이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한 자로 소개가 되어지면서 인봉을 떼시죠. 네, 다시 한 번 더 쭉 이제 살펴보면요. 여섯째 인이랑 사실 이제 조금 앞에 인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첫째 인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제 첫째 인을 떼시죠. 내용은 좀 전에 읽었던 대로요. 말탄 자 그런데 그가 활을 가졌던 라는 것으로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고요. 흰 말을 타고 있더라. 그리고 그가 이기려고 하더라 라는 부분에서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갈등과 전쟁을 일으키는 모습을 연상을 하고 있고요. 또 말을 타는데 활을 가졌다는 부분도 갈등과 전쟁을 이야기하는데요. 단순히 갈등과 전쟁도 있지만 더불어서 흰 말과 면류관을 가지고 보여준 것은 사실 예수님이 아니지만 유산 예수님 모습을 가지고 있죠. 사실 거짓 평화로 우리가 보일 수 있고 그런데 미혹거리가 되는 부분에서 종교와 위험이 있어 보이고 또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사실 진정 왕은 아닌 그런 존재지만 자기들의 욕심을 쫓아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평화를 이야기하는 그런 존재들이고요. 마태복음 24장과 비교했을 때도 이제 미혹하는 무리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그런 모습들을 같이 연상해서 보면요. 도처에서 직접적인 적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빙자한 직접적인 그런 모습들도 생각할 수 있는 간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평화 말고 마음을 이끌고 생각을 이끌고 그리고 사실 이제 욕심을 따라 살도록 만드는 반복적으로 그 욕심 추구하면서 찾아가서 갈등을 야기하고 전쟁을 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펼쳐질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인의 내용이 소개되어 주고요. 두 번째 인을 떼시면요. 요한계시록 6장 4절에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하면서 칼을 가지고 서로 죽이는 그런 일을 하는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 구체적으로 궁극적으로는 거짓된 평화도 사실 이제 사라져 버리는 폭력으로 이렇게 얼룩지는 그런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세 번째 인을 떼시면 세 번째 6장 요한계시록 6장 5절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라면서 손에 그 저울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식량의 물가를 이야기하는 장면이 이제 그 다음에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비싼 값으로 이제 사람들의 식량이 거래되는 것을 통해서 기근이 닥쳤음을 이제 보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되어지고 셋째 인을 떼실 때 그렇게 온 땅에 기근이 있을 일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소개가 되어지죠. 넷째 인을 떼실 때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래서 넷째 인이 떼어질 때 청황색 말 그리고 죽음이 뒤따르는 병 여기 직접적인 표현은 사망인데 사나토스가 사실 전염병으로도 번역이 되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제 그 부분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땀 짐승들로 죽이더라. 그래서 이제 넷째 인의 정황은 전염병이 이 땅에 있을 거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특별한 장면이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었죠. 대표적인 대목은 에스겔 6장 12절 말씀 보면요. 주 여호와께서 이에 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두들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가증한 악을 행한 그들에게 미쳐질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표적인 표현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더라. 12절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애워싸는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 즉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펼쳐가시고 한 대목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칼과 기근과 전염병 앞에 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펼쳐가는 모습을, 심판을 펼쳐가는 모습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요한이 환상으로 보는 내용이 뜬그림 잡는 아무런 근거 없이 갑자기 느닷없이 등장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죄에 대한,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는 모습을 이제 그려내고 있는 부분, 그렇게 함께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울러서 한 가지 더 같이 보면요, 여기까지 장면을 보면 특별히 어떤 신적 권능으로 초자연적인 뭐 그런 역사라기보다는 그 로마서의 표현대로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그런 모습처럼 보여주고요. 물론 이 모든 정황의 이 통치는 하나님께서 이제 펼쳐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께서 인을 떼시고 그 계획했던 것들이 펼쳐지는데, 동시에 이 벌어지는 장면이 하나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모습이 직접적으로 뭔가 이렇게 부수고 죽이고 하는 것보다는 서로 죽이고 서로 배고프고 서로 병에 걸려서 이렇게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악은 스스로 이제 멸망시키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음에 대해서,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한의 환상에서 또 하나님께서 계시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측면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벌어지는 일들이다라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죠. 그런데 동시에 서로가 서로 욕심을 쫓아서 갈등과 전쟁을 일으키고 서로가 서로가 죽이고, 그리고 병의 이 땅에 이미 있는 그런 작용들에 의해서 기근과 병으로 죽어가는 일들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계속해서 이제 다섯 번째 인 넘어가면요, 다섯 번째 인은 어떠한 그런 작용들보다는 이제 초점이 신실한 성도, 먼저 죽임당한 성도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지죠. 대표적인 내용이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제 신실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탄원을 올려드는데 우리 복수를 해주십시오라는 표면적인 내용이 있지만, 사실 이제 이 복수는 여호와의 신원의 날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이사야 34장 8절 이것은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해 신원하시는 날이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등장하고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 은혜 자비 풍성하신 분이어서 참으시지만, 기회를 또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날을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표현으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칭하고 있고요. 이사야 61장 1절 3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가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2절을 다시 보면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이 다른 날이 아니고 한 날이다라는 거예요.
은혜 입을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 직접적인 간섭과 그의 의를 그의 거룩하심을 펼쳐나간 그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그 거룩하심 앞에서 긍휼 여김 받기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백성들에게 그 날이 은혜의 날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 그 기준 앞에 죽임당하여 마땅하다, 죄에 잇따라 죄 책임을 묻겠다라는 그런 대상이 되거든요. 그게 보복의 날이 되는 거고요. 성경적 개념에서 그래서 다섯째 이내에 성도들의 우리의 피를 갚아주소서라는 하는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적인 보복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보복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여호와의 날에 대한 단원임의 여호와에 대한 날에 대한 청원이고요. 마태복음 6장의 주의 기도에서 등장하는 나라가 임해달라는 기도와 사실은 동일한 연장선에 있는 그런 성도의 신실한 고백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다리라라고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기다리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 다음 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자칫 잘못 보면 이제 아직 심판, 죄에 대해서 또는 악에 대해서 심판을 물리시는 듯한 그런 절대 그건 아닌 게 이제 오늘 내용에서 보면 조금 더 이제 드러나고요.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하나는 이제 출애굽기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던 대목에서 아모리족 가나안의 죄가 아직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은 충분히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들을 내쫓지 아니하시고 후에 내쫓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부분에서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어떤 이 기준이,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 하나님 기다리신 기준이 있으시는 그런 부분을 보일 수 있고요. 더불어서 회개할 자들이 회개해야 되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죠. 회개할 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그런 시간인 것에 대해 하나님 때를 쫓아서 심판하시는 분이신 것을 다시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다섯째 인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 여섯째 인 우리 함께 살펴봤죠. 여섯째 인의 전반부 묘사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등장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여호와의 날의 징후를 이제 쭉 리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14절 말씀 다시 보면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근 날매가 떨어진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을 또 이 모습들을 단순히 지구 안에서 벌어진 게 별이 막 떨어지고 하는 이야기들도 보여지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다시 첫째 인부터 다섯째 인까지 쭉 비교해봤지만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어떤 벌어질 현상적인 부분들을 묘사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떻게 보면 사람과 사람,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 또 전염병 기근 같은 경우는 그 역시 사실 사람의 어떤 사회적 활동 영역 안에 벌어지는 그런 문제나 또 어려움, 또 거기에 대해 그걸로 이제 괴롭게 하는 죄 지은 자들에 대한 괴로움을 더하시는 그런 모습들로 보여진다면요. 6장의 내용은 그것이 더 확대되어지는, 심지어 어떤 학자는 우주적인 간섭과 죄를 물으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보여지는 것이 이제 오늘 내용이죠. 그래서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가 붉은 달이 떠오르고 별들이 떨어지고 다음에 산과 섬이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은요, 더 큰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큰 지진이 난다는 표현이 처음 등장을 하는데요. 사실 이사야 29장 6절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여호와의 날의 징후로 이제 설명된 이제 대표적인 모습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요엘서 2장 10절에도요. 요엘서도 여호와의 날에 대한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인데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묘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날에 그의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 단순히 그 민족과 나라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그의 크고 광대하심이 드러나는 것이, 그가 악을 미워하시는 그 어떠하심이 표현되어지는 것이, 땅이 흔들리는 것으로, 학자들, 어떤 학자에 따라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 분, 문학적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요, 문학적 표현, 전 두 가지 다로 봐야지 마땅하리라 생각되어지는데요. 예, 이제 세상의 죄를 물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배역하에서 만들어진 대로 원래 제자를 지키지 않았다 세상에 대해서 죄를 물으시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그 마지막 날에 보면 그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보좌 앞에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이전에 하늘과 땅이 없다라는 그런 표현을 생각을 해보면요, 세상 전체 괴로움을 심판을 내리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고, 단순히 문학적으로 보기보다 그 이상을 생각을 해야 되는 표현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큰 지진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두워진 해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표현은 해가 상복을 뒤집어 쓰죠. 애통하는 옷을, 애통의 시기에 입는 옷을 뒤집어 쓴 것 같은 그런 이제 모양으로 등장하는데, 우리 뭐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일식 같은 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근데 이 역시 구약 성경에 등장한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의 대표적인 모습이 해가 빛을 잃는 거죠. 에스겔 32장 7절 8절 말씀은요,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 하늘을 가려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너희 위해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대목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제 모습이 하늘의 해가 어두워지는 것에 대해서, 아모스 8장 9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에 땅을 캄캄하게 하면, 믿고 보면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에너지원이죠. 하지만 그것조차도 사실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기준 앞에, 그리고 그 능력의 손 앞에는 사실 그 빛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고, 그의 심판의 크심과 무서움을 사실 보일 수 있는 또 표현으로 보일 수 있고요. 더불어서 구약에서부터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선지자의 말씀 이렇게 전해지는 말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보여주실 때 일찌감치 백성들의 마음에 생각이 있는 표현이더라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볼 수 있으면 좋을 거예요. 세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이제 달이 온통 피같이 되며, 표현 그대로 피같이 되는 붉은 달을 의미하는 거죠. 요엘서 2장 30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제 핏빛 같은 달 등장하죠. 여호와의 날이 이르는 징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 전조정상 징후로 심판이 임박하였음에 대해서, 이제 오늘 표현도 사실 보면 여섯째 인 떼지고 난 다음에 일곱째 인 떼지고, 일곱째 인에 이제 한 내용으로 일곱 나팔,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당장 그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이 도달하지는 않죠. 하지만 여호와의 날이 펼쳐지고 있는 그 징후로 이제 소개되어 주는 모습이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 영원한 나라를 세워가시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서 좀 전에 읽었던 이 피빛 같은 달은요, 요엘서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 그대로 인용되어서 다시 한번 더 이야기되어 주겠는 여호와의 날의 모습이고요. 달리 사도 요한이 새로운 표현들을 만들어낸 것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쭉 이어져 내려오던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그런 표현이더라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면요, 그 다음에는 13절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무화과
바람에, 강한 바람에 아직 여물지 않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하늘의 별들이 떨어질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운석 같은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마가복음 13장 24절에 26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하죠. 그때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면서요. 여호와의 날에 이렇게 인자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제 어떤 증상으로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요. 함께 생각해 볼 만한 표현, 아까도 이제 읽었던 표현들 그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하늘의 별이 빛을 잃어버리는 것, 기능적으로 빛을 잃어버리는 것도, 직접적으로 지구에 막 운석이 떨어지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실제 우리 눈앞에서 빛을 잃어버리면 이제 우리 시야에서 빛이 별이 없어져 버린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표현을 이사야 13장 10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하면서 또다시 다른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되어진 여호와의 날에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그 날의 정황을 묘사하는 표현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통치, 그 의와 거룩함을 하나도 감추지 않으시고 드러내시고 그 통치를 펼쳐가시는 크신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그런 표현이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이 떠나가고라는 표현이 돼요. 쪼개져서 말려 올라가는 하늘. 이 두 가지 표현이 이제 한국 성경에는 조금 이렇게 모호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쪼개져서 말려 올라가는 그런 행. 옛날에 이제 두루마리 같은, 특히 가죽으로 만들어진 두루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에 긴 이렇게 두루마리가 있을 때 탁 끊어지면 팍 하고 말려가는 그런 모습을 연상을 하시면 이렇게 좋을 것 같고요. 한 덩어리로, 그 당시 이해는 한 덩어리로 되어져 있는 하늘이 이제 쪼개지면 그렇게 말려서 하늘에 본래 기능을 상실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연상을 할 수 있고요. 이사야 34장 4절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람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른 같으니라.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겠다로 그 뜻을 결정하시 펼쳐가시는 여호와의 날이 임박한 그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영원히 푸를 것 같은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두루마리 같이 사라지는데 그 사라지는 모습이 마치 포도나무 잎의 마른 같이 그렇게 없어지고, 요한계시록이 실제로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겠다로 그 뜻을 펼쳐가시고 한 나라를 세워가시고 여호와를 거역하고 대적한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모든 세상에 대해서 그 뜻을 쫙 하고 펼쳐가시는데 쇠잔에서 없어져 가는 것처럼 하늘이 그렇게 말려 올라가더라라는 것이 표현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남서에 유사한 표현을 보일 수 있어요. 남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은요.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리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솟아오른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면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사실은 마치 이 여섯 번째 인의 배경이 되는 듯한 모든 이야기를 사실 다 하고 있죠. 6절의 표현이 이제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누가 그 세상의 모든 군왕들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숨고 얼굴을 가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 그렇게 크다고 생각을 안 했던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크신 분인지가, 그의 심판의 실제로 그 뜻이 펼쳐지고 그가 나라를 세워가는 그 현장에서 그것이 증명의 그 한 모습으로 철저히 그 자리를 지키고 어떤 산과 섬들이 그 자리를 잃어버리고 녹고 없어지고 솟아오르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 이미 나온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가 되어졌고요. 요한계시록에 다시 그것이 간략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 벌어질 때 보여지는 모습인데요. 조금 더 이제 그다음 내용을 살펴보기 다음 시간에 같이 살펴보고요. 이 장면에서 같이 생각을 해보면요. 먼저는 아까도 잠깐 이야기 그런 정황을 이렇게 보일 수 있는 다섯째 인이 떼어질 때 신혼하는 날이 언제입니까?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것이 언제입니까? 아직은 아니다라고 하시는데 여섯째 인을 떼실 때 그 징조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뭐 놀린다 이런 것보다는요 아직 마지막 심판까지는 여정이 아직 남아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도의 기도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시면 신원에 대한 탄원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징조가 그 다음에 바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요 우리의 기도가 모든 것이 이룬다라고 사실 이야기는 할 수 없죠. 결국 다섯째인 경우에도 아직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펼쳐가실 때 하나님 백성의 동참과 참여와 그들의 선택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의 삶을 받으시더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면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모습에서 죄에 대해서 절대 간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요. 여섯째 인의 전반적인 묘사는요. 이미 구약에서 이야기되어지는 특별히 이제 왕국의 말기 심판이 벌어지는 대목에서 등장했던 모습들이고요.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던 나라들에 대해서 내가 그들의 의롭지 않음에 대해서도 심판할 거다라는 그런 말씀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 그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절대 간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하는 소개되어진 장면에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표현들이었고요. 오늘 다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그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때 죄를 간과하시고 악을 간과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에도 악과 죄를 절대 간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분명히 확인하고 옛적에는 그렇게 심판하셨던 것 그 바벨론은 그 아수르가 다 없어져 버렸는데 과거 이야기로 지나가 버렸는데 그 영원할 것 같은 강대국들이 다 과거 이야기로 지나가 버렸는데 근데 동일하게 마지막 때에도 다시 그 말씀을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은 결국 그가 죄에 대해서 간과하시고 심판하시는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이고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가? 악을 관용하지 않으시고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음을 다시 한번 더 분명히 보여주고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아는 대표적인 모습이 하나님께서 가르친 하나님의 모습이죠.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래서 죄를 절대 면제하지 죄책을 물으시는 분이시고요. 보응하시는데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신다는 절대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실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소개하고 처음부터 소개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노하기 더디하시고 회개하는 이에 대해서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하지만 죄는 죄다. 그래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는 어떻게 또 이 관과하지 않으시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 예레미야 17장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마음 깊숙한 곳을 살피시고 그래서 일이 어디서부터 발생 무슨 의도로 가지고 이 일을 한 거에 대해서 분명히 보고 계시며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여호와의 날이 선언되어야 되는 시절이죠. 백성을 향한 여호와의 날도 심판의 날도 심판의 날이지만 또 그 바벨론에 대해서
백성이 적의 이집트에 대해서 적에 대한 심판도 여호와의 날도 선언되어야 되는 시절에 나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 마찬가지죠. 오늘도 요한계시록에도요. 두아디라 교회 말씀하시면서 요한계시록 2장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면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악을 절대 간과하지 않으시고 죄를 절대 간과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다는 것 다시 한번 더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 오늘 6째 이내에 여호와의 날과 관련된 그 징후와 관련된 묘사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 사랑하시는 백성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도가 교회가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시죠.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4장 7절 가인이죠. 죄인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이고요. 누구보다 그들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아내셨던 분이시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인에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던 사람에게 기대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창세기 4장 7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서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면서 하나님 형상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자신 형상에 따라서 만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단 죄를 지어서 죄성이 그 본성적으로 들끓는 죄는 너를 원할 것이고 그 미혹 앞에 그 유혹 앞에 서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그때부터 이미 명령하셨고요. 지금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 말씀의 인도하심 그가 주신 능력 더불어서 더더욱이나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아서 살아가요. 하나님 보시고 의롭다라는 걸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요. 그것을 말씀으로 도전하시고 격려하시죠. 왜? 하나님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악을 간과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돌이키기 원하시죠. 사실 죄라는 것이 짓게 되는 근본적인 성경에 이제 사실 여러 경우들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언제 죄를 짓는가라고 할 때요. 어리석을 때요. 그 에베소서에는 기준이 없을 때로 분별하지 못할 때죠. 잠언 1장 22절 2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건데요. 거만할 때, 자기 자신을 기뻐할 때 죄 짓죠. 마지막으로 미련할 때, 배우지 않고자 할 때, 부끄러워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그때 죄 짓죠. 그래서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라는 게 되죠. 지금 지난 주말부터 해서 굉장히 흉측한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라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죄가 되어버리지 않은 그런 양심을 어리석은 거 기뻐하고 자기 자신 기뻐하고 거만하고 부끄러워할 사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작정한 강팍한 완고한 마음이 어떻게 교회라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어디까지 가버릴 수 있는가를 사실 여실히 보고 있는 다른 예가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죠. 근데 정말 무서운 모습, 다시 다른 이의 모습, 아담의 후에 우리의 모습이고요. 근데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더 분명히 교회와 성도를 통해 하나님 죄에 절대 간과하지 않을 거다는 심판할 거다는 1차적으로 악이 스스로 자멸하는 그런 시스템 안에 있도록 내버려 두실 수도 있고요. 직접적으로 산을 허물어뜨리고 산을 녹여내고 섬을 쏟아내게 하고 제자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강권적인 하나님의 손으로 심판하시는 절대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오늘 같이 말씀 살펴봤는데요.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간과합니다. 악을 간과하고요. 죄를 간과하고요. 마치 심판하신 하나님이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 아는데도 그렇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면요. 지금 우리 꼴 납니다. 그 지방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사랑제일교회 근처에 이제 가실 일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동네에 있는 어느 식당 가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출입을 금합니다라는 이제 그 안타까운 이 현 상황의 모습을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이제 목사님들 공유하는 이렇게 SNS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 시국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정말 기도해야 되죠. 근데 또 우리는 이런 일을 혹시나 내 삶의 내 일상에서 혹시 그런 일을 벌이지,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갚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런 어리석음을, 스스로를 기뻐하고 미련한 것을 선택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는데요. 한번 말씀 가지고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분들 욕한 뭐 사실은 서양 사람들 다 욕하고 우리 모습이라서요. 근데 욕하는 것도 죄를 미워하는 모습에서 그런다면 뭐 필요하다면 하는데요. 그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되겠죠.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가? 혹시 그렇게 크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아서, 하지만 이렇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속이고 지나가시죠. 은밀하게 내 일상에서 악과 죄를 기뻐하고 교회로서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선택하면서 살인하라고 명령한 적이 없는 하나님을, 간음하지 말라고 명령한 적이 없는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도둑질하지 말라고 명령한 하나님이 단 한 번도 하지 말라고 명령한 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요. 또 오늘 말씀이 도전이 되고 또 찔림이 되고 더불어서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격려가, 위로가 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함께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주 앞에서 고백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